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부터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죠. 13절 말씀 속도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있는 말씀의 내용,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두 가지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자꾸 경험해야 한다. 믿는 도리를 적용을 해야 자꾸 적용해요. 주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도 내가 믿을 때 주께서 일을 행하실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한 언어잖아요. 추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믿음에 대한 내용에다가 무엇을 붙여야 하느냐면은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까? 또한 지어 성취하실까? 이런 내용. 세 번째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실까라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주 앞에서 믿는 걸 자꾸 믿음을 자꾸 적용을 시키는 하나님 이 일에 관하여서 나는 주께서 앞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그 추상적인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식을 지혜와 지식을 덧붙여서 나가야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뭘 믿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그걸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또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내 앞서 행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해요. 하나님 내 앞서 행하셔서 뭘 해요?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지어 성취하신다라고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일하느냐 이 말은 내 속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걸 구체화해야 해요. 그러기 기도도 주님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제가 믿을 때 주님은 일을 행하실 것이며 제 앞서 행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니면 일을 지어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언어를 여러분의 입에 담기를 원해요. 입에 이렇게 담아야 주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고 내 두뇌가 깨달아요. 내가 뭘 믿는다는 거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걸 믿는다. 내 영혼아. 넌 뭘 믿니?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어라.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한 내 영혼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까지 믿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체화해야 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구체화하는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를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의사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오게 될 경우에 내가 어떻게 되라는 것을 준비할 텐데 그 준비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앞서서 행하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그러니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덜을 수가 있어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덜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앞서 행할 것인즉 너는 네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겨라 이 뜻이에요. 쉽잖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내 근심과 걱정 염려를 갖다 주께 내어 맡겨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 두뇌가 정확하게 그것을 인식을 다 못해요.
뭘 어떻게 하기 때문에 맡기라는 뜻일까? 왜 내 염려를 맡겨야만 할까? 이 인식을 다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을 다 못하는 것을 믿음의 말씀과 지혜와 말씀을 가지고 내 두뇌에 채워줄 때 내 두뇌는 그것을 인식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실 것뿐만 아니라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이게 언제나 간직해야 해요. 예?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말씀이 나와야 해요. 예? 근데 왜냐면은 내가 무조건 믿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가 와가지고 내 눈을 탁 쳐요. 뭘 믿는데? 그럼 할 말이 없어. 뭘 믿는데 해도 나는 할 말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실 걸 나는 믿는다. 할 말이 있어야지. 예? 하나님이 뭐 네 종이냐?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무엇인들 아끼시겠느냐? 나를 위해서 내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앞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기까지 내 속에서 있는 모든 일을 갖다가 주께서 다 이루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언약이다. 이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채워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말씀을 쫓아서 일을 하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때마다 일마다 내 범사에 내게 총명 주실 걸 믿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말씀을 쫓아서 총명을 범사에 때마다 일마다 주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때마다 주십니다. 그러면 때마다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다 때를 따라 한꺼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돕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를 내어 맡길 수 있죠. 잘 그 언어와 개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적용해서 내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 왜? 주님은 그 때를 따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마음속에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걱정과 근심거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지? 저런 때는 어떻게 하지? 그때마다 내 영혼을 향하여 뭐라고 말? 내 영혼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내 영혼아, 안심하거라.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뭐가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영혼아, 하나님은 그때 도와주시는 거야. 때를 따라 돕는다니까. 내 영혼아, 왜 걱정을 미리 사가지고 하니? 사가지고 수입할 것이 없어서 걱정 근심을 수입을 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열흘 후에 되어질 일을 왜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열흘 후에 되어질 일에 관해서 주님은 여전히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시키실 것이다. 시편 57편을 펴보세요. 시편 57편.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걸 자꾸 연습해야 주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게 되는 거예요. 57편.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두뇌를, 이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의 정교한 두뇌에다가 딱 채워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써놨느냐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이 두뇌 속에 연결이 안 되니까 무조건 내가 주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셔서 내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분이셔요.
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영광 돌려라 영광 돌려라 이러시지는 않죠. 예? 잔악계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하셔요. 영광을 돌리게 하셔요.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 시편 50편 옆에 있으니까 펴봐요.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해요. 마음을. 시편 50편 15절.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어요.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했죠. 내가 너를 건졌더니 이제 뭘 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먹고 살 거 주지도 않고 11조 내놔라. 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시지. 주지도 않고 내놓으라고 그래. 11조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시고 난 다음에 그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제게 주셨습니다 해서 11조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도록 일했는데 하나님이 11조 뺏어간다고. 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준 것 가운데서 그것도 후불로 11조 그것도 내 것을 갖다가 내가 달라는데 네가 왜 그러냐? 언제 그러셨는데 내가 너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네 전대가 새는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계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네가 뜻을 다하고 네가 성품을 다하고 네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반대로 쓰여져 있잖아. 은혜의 말씀은 이 믿음의 말씀은 반대로 쓰여져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 은혜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 속에 그 속에 여러분과 나를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음을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음을 믿어라. 권사님이 수술하시려고 하실 때도 너는 내 안에 있으며 나는 네 안에 있음을 믿어라. 내가 의사들 손 안에 있을 것이며 어떤 의사들도 내 안에 있게 하여서 너로 하여금 수술이 잘 되도록 할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착 간직해서 이것을 자꾸 적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자꾸 배우는 거야. 믿음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았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그 땅이 무슨 땅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만을 믿고 아브라함이 쫓아왔잖아요. 쫓아와서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아서 번제단을 이렇게 단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어요. 그 믿는 그 속에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믿고 따라왔더니 알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믿음의 말씀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맛보아 알기도 하고. 내가 노집사님 딸에 관하여서 어저께도 가만히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했느냐면은 오늘 새벽에도 그것을 떠올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크다는 의미와 가치를 갖는 까닭이 무엇일까? 성도들이 많지 않더라 도대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속에서 우리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할까? 그것은 뭐냐면요. 노지사님 딸에 관하여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와 같은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주님이
노지사님의 딸에 관련된 내용을 관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목사님이 입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말이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관여하시고 일하실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 관해서 관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예요. 네.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건 없건 그건 상관이 없어. 단지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 속에 지금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예요. 야곱은 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한 사람이지만 야곱이 들판에 누워 있었을 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서 도망가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돌단을 베고서 자고 있는 야곱의 그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세웠어요. 그다음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어요. 그것으로 끝나면은 환상이나 신비주의에 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섰었어요. 하나님이 꿈에 본 적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서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누운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켜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너를 갖다가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에게 같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속에 주님의 몸는 교회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일까? 또한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 그렇죠? 이 내용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내 속에서 뭘 나타내시냐? 잘 들어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세요. 다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믿는 일을 알 수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느 분으로서 나타나시는가를 알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왜 하나가 된다는 말을 붙이시느냐? 각 개인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주적인 이와 같은 교회의 지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아니면 어린이나 다 상관없이 족속과 딸 전체가 다 그 속에서 어쨌든 주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그 속에서 주님은 각 사람의 모든 처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족속에 따라서 혈통에 따라서 다 주님이 그 속에서 임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씩이 완벽한 걸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해요. 저 집사님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저 권사님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어떤 목사님 속에서 임재하시는, 사람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과 지어 성취하심에 대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들을 때마다 질투할 일이 아니에요. 시기 날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저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시기와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와 같은 것이 골리앗을 쳐 죽인 그와 같은 사건 속에서 나타났어요. 사울은 왜 천천히요? 그러니까는 비교 대조하다 보면 열등 비교잖아요. 우열의 비교가 있잖아요.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느냐?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왕을 앞에 놔두고 어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게 될 경우는 복잡다단합니다. 이 계산 방식이. 그러나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그 소고를 치는 사람들이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원수를 죽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다윗이란 이와 같은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러면은 그 사울 왕이 얼마나 크게 이게 영광을 사울 왕이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얼마나 많이 돌리겠어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
그러면 저것이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이냐? 그럼 왕위밖에 더 있겠느냐?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한 순간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 사악한 마귀가 이제 들어가는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지체 속에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그 눈을 열어야 저 사람 속엔 저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 사람 속엔 저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속에서 역사하시네. 왜?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달라요. 부르심도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개개인 속에서 그 사람 족속과 여러 족속 속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질투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어요. 서로 물고 뜯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예? 그러니까 내 분복을 알고 다른 사람의 분복을 알고 믿음의 분량들을 다 알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주의 관용과 주의 온유를 갖다가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사도 바울은 분별력이 있었어요. 도대체가 누가 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베드로가 크냐 바울이 크냐 아볼로가 크냐 이와 같은 것으로 파당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어찌 나뉠 수가 있느냐? 에? 아니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면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아니냐?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왔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유대인의 사도로서 베드로를 세웠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를 세웠다라는 것을 분별을 하잖아요. 분별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전도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또 이렇게 베드로는 또 이방인에게는 전도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죠. 베드로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또 로마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의 사도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메인이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장만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르심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이방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그 속에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나는 이방인의 세대로 주께서 사도로서 주께서 세우셨다. 자기 분량을 아는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저 사람 믿음이 왜 저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때 당시에는 제가 믿음이 어렸을 당시에는 그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가 약간 외모에 속한 설교를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꼬박꼬박 나와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모든 기도에 다 빠지지 않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그랬어요. 성경도 계속해서 읽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믿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때 그 순간에 믿고 있느냐 그것을 주께서는 달아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한 주간 이게 빠지거나 두 주간 빠지면은 그 사람들은 믿음이 거의 바닥인 사람으로서 아니면은 거의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습관이 우리 교회 속에 내가 어렸을 때 그 교회 속에 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 목회자의 설교가 그렇게 설교가 굴러가기 때문에 빠졌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눈총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그 천국의 계단 하나 빠뜨리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달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여러분 가운데서 저기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교회에 뭐 늦었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빠졌기 때문에 하나도 그 사람 믿음이 없다 아니면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심지어는 몇 주째 못 나오는 집사님에 관하여서도 우리는 판단하지 않잖아요. 왜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형편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너희가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이 있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항상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언제나 거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요.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과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귀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거룩한 장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차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현장과 처소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운데 삶의 지금 이 삶의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정했어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랬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행위를 갖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하시겠다는, 임하시겠다는,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잡다단한 과정을 막 밟아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이 내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주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판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을 때 그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비천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천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는 걸 믿는다면,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셔서 내 비천한 환경 속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구원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처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곧바로 그냥 불러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해버려요. 율법을 지키는 건 어디로 가고? 저는 거 말 안 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가 되기까지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닥쳤는데 이 환난을 닥친 것 속에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그러다가 죽어. 열심히 노력하다 죽는다니까. 예? 다윗의 정황 속에서. 근데 다윗은 이것저것 거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왜? 여태까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었거든.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착각들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저것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아예 믿어버렸어.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믿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이며 내가 너의 방패이며 너희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한테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는 믿고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아는 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마.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이니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면서 어떻게 애는 없습니까? 왜 애가 안 나타납니까? 애를 주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애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여 너의 방패라는 것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마음속에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았겠죠.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요 왜 자식이 없는가 이렇게 의심해서 제 마음속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대청지기를 갖다가 제 상속자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좋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아브라함 너 따라 나와라. 바닷가에 데려가가지고 모래를 세워보라. 셀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이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을 이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정하셨다. 무엇을? 믿는 것을 의로움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항상 주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 거치거나 준비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요 주님께 나아가려니까요 옷매무새로 붙여잡고요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럼 어떤 사람은 꼭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저분하게 꼭 해가지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꼭 구태 지저분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속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미가서를 한번 펴보세요. 미가서는 어디가 붙었대? 페이지 수로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죠? 미가서가 어디가 붙어 있더냐? 1296페이지인데 제 성경으로는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1296페이지 미가서가 보입니까? 1296페이지 수로. 이건 종일 차지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넘어가고 없어요. 또 조금밖에 안 되게. 미가서 6장 8절을 보세요. 7절 8절 여호와 6절서부터 봐야겠네요. 6절서부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어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알 것은 이때 당시에는 이와 같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공의와 그 다음에 또 겸손히 행함과 그 다음에 인자와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난 거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번 대통령 문재인 씨에 관해서 기도를 나름대로 했어요. 저분에게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분을 선택을 해서 대통령의 이와 같은 자리에 옮겼을까? 자리를 주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정직함이 있었어요. 진실함이 있었어요. 그 진실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노무현 씨와 더불어서의 어떤 약속인데 그 약속 속에서 자기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있었을 당시에 이제는 노무현 씨가 이제는 그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운명이라는 책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의 여태까지 문민정부라는 어떤 것의 시작을 있어서 그것을 매듭을 짓지 못했고 또 다 펼쳐보지도 못했었거나 아니면 지나칠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부르심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속에서 자기는 무엇을 구현해야 할까? 이 정치 속에 무엇을 구현해야 할까?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재수를 통하여서 이제 지금의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어서 이제 자기 자신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펼쳐보고 싶으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는 안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관련된 언어를 다 사용을 해요. 나는 일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청와대 직원입니다. 이런 말의 언어들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들을 안고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권위 청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탈권위적인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일하기 위해서 자기는 왔다. 참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일꾼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해서 약속을 지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점수를 많이 이렇게 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가 처음에 재수를 하자고 첫 번째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는 지금과 같이 성숙해지거나 아니면 평범해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평범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느냐? 너무나도 소위 말해서 이 노빠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노무현 계열에 속한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요. 여기 남양주시에서도요. 노무현 계통 속에서의 어떤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국회의원에 뭐 배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방의회에 배당을 받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잡음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4년간이죠. 4년간을 통해서 굉장히 평범화시키는 어떤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또 이제 분열이 됐잖아요. 분열이 돼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거대 야당이라는 그런 것 속에 있었으면 또 오만함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의 어투들이 나옵니다. 저기 개통 속에서요. 그런 어투들이 나올 때마다 잘못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씨는 정계 은퇴해라. 아니, 자기가 왜 은퇴하라 말아 해.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라 이것이죠. 그 은퇴하라고 말했다가 또 사과의 물을 또 올리는 것이죠. 그 잘못된 것이죠. 왜 그 말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시부렁시부렁거린다면 모르지만 그걸 왜 언론에다 말을 하듯이 그렇게 말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나친 듯한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평범화 작업을 거쳐서 다 거쳐야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 5개의 그 주요 그 후보자들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속에서 주님께서 이 의미들을 각각 다 가진 상태 속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데 이들은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왔어요. 왜? 너무나 지금 이와 같은 장미 대선이라고 여겨지는 5월달에 이 대선은 뭐 좌파냐 우파냐 이거는 집권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것 가운데서 장미 대선이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치우칠 수가 있어요. 치우칠 수가 있는데 홍준표 씨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딱 얘기하네요. 나는 다시 돌아온다. 왜? 좌파와 종북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는 막았을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들 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안목이에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만약에 이 문재인 정권이 이쪽에서 너무나 넘어가가지고 좌쪽으로 기울어지면 이 사람들이 여지없이 언론이라든지 이것을 동원해가지고 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또 정신을 차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도 지금 지켜서고 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눈 뜨고 있어요. 네. 홍준표 씨는 이상한 소리를 그 선거운동 동안 했었어요. 뭐냐면은 JTBC라든지 종편 몇몇의 방송도 완전히 패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 말은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그런 나왔었어요. 조중동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겠다 했거든요. 근데 조중동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에 직면했었거든요. 언론.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하고 있어. 문재인 씨는 그런 말 않고 홍준표 씨가 오히려 그냥 그 어떤 종편 방송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변한 거예요. 서로들 다들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보이지 않게 이 대한민국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이끌어가고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가를 다 보게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집권 여당은요 작은 거예요. 다른 야당들 다 합하잖아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어요. 반드시 협치를 필요로 해요. 이 협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여태까지 안 했었어요. 근데 해야만 해요. 예. 해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냥 뭐 노동당 그 후보를 갖다가 장관으로 임명을 하다 뭐 그거 했다가 그냥 된통 혼났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유승민 씨를 갖다가 그 경제 쪽으로 해가지고 장관에 임명했으면 좋겠다. 그냥 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말해서 된통은 났잖아요. 그렇게 세우면서 진정한 협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좋다고 하고 갈고 닦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부로들 말하지 말으라고. 왜? 전부 다 존중해야 해요. 다 존중하는 것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이 통합된 의견으로서 끌어가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살아있는 거야.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같은 것을 끊어나게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다 지탄을 받기도 하고 말을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모든 정권을 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협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해요, 다. 겸손해야 한다고요. 저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집권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알아가지고요. 야, 깜짝 놀랐어요. 4년 전서부터 1,000명이 넘는 싱크탱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굉장한 거예요. 1,000여 명이 넘는 학자들 통해서 공약 개발을 치밀하게. 왜 그 사람이 딱 나왔을 때 나는 준비했습니다. 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준비했다고. 그 말을 하는가를 알았는데 도대체가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느냐. 4년 전서부터 공부하는 그룹이 있어서 공부를 한대.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요 공부를 하는 거야. 공약을 위하여서 어떤 공약을 제시할 것인가, 어떤 것이 현실적인가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다 의견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가지고 이번 공약들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러고자 원하는 주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미운 것들, 저 사람들은 괜찮은 것들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를 아우러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전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대구 경북에서 그렇게 많은 표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깜짝 놀랐을 거야. 홍준표 씨도. 예? 거기 대구 경북에서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야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한꺼번에 다 뭉쳤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이제. 예? 이제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희석화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네 편 내 편 이런 것들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이 젊은이들을 새롭게 하고 19세 이후로부터 전부 다 이제 투표권이 주어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정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젊은이들이 맨날 집 살 생각은 않고 맨날 그냥 자동차 큰 거 사가지고 아니면 좋은 차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천만의 말씀. 다 얘기를 시켜보면은요 엄청나요. 예. 이 족속이 다른 것 같아. 마인드가 서로 달라가지고. 이런 것 가운데서 대한민국이란 이와 같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기 태극기 집회 때 말했었던 그와 같은 목사님들은 다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어용이었었으니까. 어용이었기 때문에 그쪽이 대통령이 박근혜 쪽에 있었을 때는 그때로 하고 대통령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 대통령이 누구냐에 상관도 없고 대통령으로 되면 무조건 어용이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 기도하겠죠 뭐. 예. 근데 분별력이 없잖아. 무엇이 없느냐면 시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시대 정신을 구분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한반도 속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화와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길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뭐 지가 막 난리를 치고 미사일을 쏘아려고 막 이러잖아요. 아무리 해봐요. 예? 되나? 예?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움직여가고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온 세계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실크로드를 시베리아 횡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말라야를 거쳐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전파되어지게 하고 이방인의 남은 수들이 구원 얻기까지 이 수가 차기까지 주께서 일을 시키실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 그냥 다 면해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막 걱정을 해요. 이제 이 좌파 종북 정권이 들어섰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이런 것 저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했더니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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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답장이.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 걱정 많으면 짐 싸들고 여기 들어와 봐.
우리는 곧바로야. 미사일 조그마한 것만 사. 지난번에도 모란봉인지 무슨 클럽에서 나와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거기는 엘리트들만 거기다 이게 데려다 놓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핵 가지고 이렇게 뭐 저런 것을 이게 할 만한 그런 뭐 대륙간 뭐 그런 것으로 할 만한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사일 조그마한 거 거리 사정거리가 짧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톡톡톡톡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막 폭탄을 갖다가 여기서 뿅 하면은 산이 높은 데가 철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데 지금 평양의 지하철이 경도가 100m랍니다. 100m. 우리는 30m밖에 안 됩니다. 100m인데 100m 속에서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폭탄을 갖다 쏘았대도 그냥 산만 이렇게 태운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큰 폭탄을 가지고 수직으로 꽉 떠들어가지고 막 그 속에 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겨우 30m, 40m밖에 못 부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100m 밑에 있는데. 그 평양 시내에서 이제 그 모든 사열대가 이런 거 끝나거나 김정은 씨가 이제 차가 가자는 가다가 갑자기 사라진대요. 갑자기 사라지면은 어느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나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땅굴 파는 데는 아주 그냥 천부적인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전부 다 뭐 저기 침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철을 뚫는다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만드는 것에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잘 파겠어? 그거 통째로 수출할 수도 있지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저기 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잠수정 같은 것이 하나가 표류가 돼서 나타났는데 그 잠수정은 국적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기하지 않는데 그 잠수정이 떴으니까 그걸 딱 건져다가 며칠 내로 그걸 복원을 다 해버린대. 그대로 만든대요. 며칠 내로 그것을. 그만큼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도대체가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이 보존이 될 수가 있으며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가장 걱정을 해가지고 뭐 그러길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할 말이 있어야지. 누가 된다고 생각하지? 자꾸 캐묻는 거야.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남북한의 미래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겠죠? 그럼 답 나왔네요. 그 답이 뭔지는 나도 몰라. 알아서 판단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종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자꾸 적용해봐요. 이것도 적용해보고 이 일에 관해서도 역사하실까 적용해보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해서 역사하실까 적용해보는 거예요. 되게 적용 안 해. 되게 왜 적용을 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표면적인 이유로는 게을러. 입 놀리는 것도 싫어해. 왜 입 놀리는 걸 싫어할까? 예를 들어서 너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라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잖아. 근데 왜 그것도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이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주께서 역사하셨네. 내가 이렇게 똑똑하구나. 이게 아니지. 내가 똑똑하구나. 이게 아니지. 주님께서 내 생각 앞서서 이렇게 행하실 것인데 내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오게 되면 주님께 내어 맡겨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주여 성취하시면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하나님도 내 생각 범죄에서 못 벗어나시는구만. 그러면 되겠어요? 내 생각 범죄에서 못 벗어난다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약간 뒤늦으시네? 또 이러듯. 그러면 안 되죠. 교만해지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 벌어지기 전에 내게 먼저 생각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미처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늦게 행동하시네. 응?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일에 막 빠뜨려 놔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 너무나 비상해요. 생각 다 하잖아요. 계획이 착착착 조직적으로 다 서요. 뭐 어떻게 되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잘못 만나면 죽거나 밑에서 사람이 일을 잘하는데 사람은 뭐 같아요? 이거 깨뜨려 주셔야 해요.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께 깨뜨려 부셔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만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왜? 모세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질문은 언제든지 왜요? 어떻게 해요? 왜 그러시는데요? 계속 이래요. 이것은 믿는 것 속에서 들어가기 어려워요. 이 사람은 이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걸 배워야 해요. 주님 앞에서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게 미치지 못할 생각들이 막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왜 벌어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꾸 거하라고 믿고서 행하시던 주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예측한 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측한 대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예측한 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에서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내어 맡기게 될 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주 앞에 내어 맡겨요. 자꾸. 근데 이걸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주님 저 오늘이요 차를 운전하고서 어디를 갔다 오려고 그래요.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랬었더니 본래 과묵한 사람도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본래. 예? 어머니 아버지 저 어디 다녀올게요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 말 안 해. 그 아버지 어머니도 말도 안 해. 아무도 말 안 해.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거야. 예,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이렇게 해가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은 세밀하게 듣고 싶어해요. 왜? 세밀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내가 세밀하게 너를 간섭해 주마. 내가 세밀하게 너를 어떻게 간섭해 주냐? 네 생각 속에서 탁탁탁탁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생각을 완전하게 하고 너의 계획을 완전하게 하고 이 생각 속에서 감정의 흐름 속에서도 내가 너를 갖다 복을 주마. 예? 세밀하게 감성의 흐름도 기분의 흐름도 이와 같은 것 속에까지 전체를 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서글플 때 그런 감정의 흐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서글픕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놨어요. 내놨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희락의 기쁨의 성령을 다 부어주시면 내 기분이 이게 전환이 되고 바뀌어지고 이런 것을 느낀다고 생각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내가 낙심이 되려 할 때 그 순간에 주님 앞에서 낙심되는 요소들을 저 앞에 다 토설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다 풀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졌던 소망이 생겨지고 좌절의 속에서 또한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불행할까 아니면 행복하지 못할까 생각되는데 내가 그것을 자백 갖고 고백했었더니 마음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다 내 마음을 떠받쳐서 온다면은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득 나를 바라보면은 내 신세가 생각나고 내 처지가 생각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절망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의존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살짝 눈 떠서 보게 하심으로 그 불행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가르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하셔야 해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희락의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님이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살짝 여러분에게 나타내셔 흘려보내셔요. 마음속에 다 흘려보내셔요. 그래서 그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게 하셔요. 내가 이전날에 너한테 이렇게 응답했지 않니? 너한테 이렇게 응답했지 않니? 너를 그때 이렇게 건져냈지 않니? 너를 지금에까지 인도해 왔지 않니? 이것을
자꾸 가르치시고 헤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속에서 실망과 좌절이 여러분의 눈을 갖다가 이게 딱 이 감싸 올라가면은 이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마음문을 열어서 이렇게 자꾸 볼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지혜를 받아야 해요. 목사님은 막 담대하고 강건하고 좋겠어요. 나도 그런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나는 언제까지 글 써야 이게 뭐야 이거 맨날 글 쓴다. 이게 글 쓰고 하는 일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글을 보고 감동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나는 근데 언제까지 쓰고 앉아 있어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럴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타내세요. 하시고자 원하는 일을 나타내시. 예?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주님의 성령님이 나를 웃게 하시. 예? 나를 행복하게 하셔.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스스로가 잘 확증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갖다가 아까 초기에도 말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신다.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점차 자라가시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깊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창조하시고 좋은 지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온건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또한 지각을 열어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동참되어주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과 인도보호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주의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마음속에 믿고 주 앞에서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매일의 삶 속에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